Today's scripture is from two parts. One is from the book of Daniel, chapter 11, verse 31 through 32. And the other one is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10, verse 22.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Lord, open our hearts and minds by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that as the scriptures are read and your word is proclaimed, we may hear with joy what you want to say to us today.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약점을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된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죠. 이 세 분은요, 모두 다 높은 관직에 올랐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인물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니엘과 관련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11장,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성경입니다. 별명이 예언장이에요.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너무 아주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요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그 이후에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런 말도 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설날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주 큰 명절을 우리가 같이 보냈는데요.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것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전절, 이 숫자는 고친다 하는 말이고 전자는 큰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큰 집을 고친다.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되찾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하누카라는 말이 바친다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stival of the Dedi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수전절이라는 말보다는 봉헌절,
우리 성전을 봉헌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봉헌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전절은요, 구약 시대 때에 제정된 절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 있는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미 이 수전절이 생기기 400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물이 뭘까요? 이게 성전이죠, 성전.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 성전의 역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가 어떤 명령을 받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이들이 머물게 되냐면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때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성막은 이 만들어지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 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을 시키죠. 나라를 통일시키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체험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뭘까요? 성막은 텐트였기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 다닐 수 있었지만 성전은 건물이기 때문에 딱 한 곳에 정해진 곳에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요, 정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제일 좋은 재료, 제일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웅장하고 화려했던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죠. 자, 근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요, 정말 세계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세계사의 중심을, 그 전까지는 세계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동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을 서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중심을 옮길 정도로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까지 엄청난 그 광대한 지역을 정복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왕인데도 옛날에 왕들은 싸움을 할 때 보면 저 맨 뒤에 숨어 있죠. 근데 알렉산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맨 앞에서 왕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힘이 나서 기운이 나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알렉산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내가 다 정복을 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왕이 돼서요. 왕궁에는 있지 않고 늘 전쟁터에 있었어요. 인도까지 딱 정복을 했는데 문제는 병사들이 문제예요. 알렉산더는 정복을 해서 좋긴 하지만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도까지 정복했을 때 병사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린 도저히 더 이상 못 싸우겠습니다. 정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못 싸우겠습니다. 예.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병사들이 안 싸우겠다는데 알렉산더 혼자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가 이제 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크게 전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전쟁을 못 하게 됐죠. 병사들 때문에. 또 부상까지 당하게 됐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밤새도록 진탕 술을 마셨는데 이때 조그만 모기 한 마리가 알렉산더를 물어버립니다. 근데 그 모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라리아 병원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는 불과 33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럼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도 조그만 모기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엄청난 영토를 과연 누가 물려받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 그때 알렉산더에게는 배다른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주 어렸거든요. 애들이 아주 다 어렸어요. 그래서 근데 알렉산더가 참 인물은 인물이에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 하면 가장 힘센 자가 내 영토를 다스리게 해라. 이게 알렉산더의 유언이에요. 보통은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가장 힘센 자가 내 영토를 다스리게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서로 열심히 싸우고 이때 알렉산더의 2 아들도요. 이 부하들 다 죽여버려요. 놔두면 나중에 혹시 내 아버지 땅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 수많은 부하들 중에서 4명의 아주 힘센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영토를 나누어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도 이때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그 4명의 장군 중에 애굽 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아요. 한 12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이때는 뭐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가 당시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또 다른 알렉산더의 부하 셀류쿠스라는 사람하고 싸움을 해서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셀류쿠스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셀류쿠스 왕조가 아주 극심한 유대인 핍박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 안티오코스 4세라는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2번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할례를 아들들에게 할례를 지키잖아요. 이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도 못 지키게 금지를 시켜요. 성전에서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것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만들어놔요. 그 이방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더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그 돼지를 죽여서 돼지의 피를 그 성전 안에다가 다 뿌려버린 거예요. 예. 누구든지 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아주 모진 고문을 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이때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요, 다니엘서 11장에 그대로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의 이야기도 여기에 예언이 돼 있고, 죽은 후에 왕국이 넷으로 분열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이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요, 참다 못해서 이때 이제 독립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의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 별명이 망치예요. 근데 이 망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카비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그래서 이 혁명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167년에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3년 동안 죽어라고 시리아 군대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그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우스 신상을 다 부셔서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들이 이때 8일 동안 축제를 열었고, 그 이후로 매년 이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지켜야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 안 지키고 요 수전절을 한우카라고 해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 혁명이 일어난 후에 약 1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수전절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딱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수전절에 그 성전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성전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절기를 기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바로 참 성전이다. 나야말로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없애버리려 했던 이방의 왕. 결국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그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자,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예. 그러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강해질 수 있고 믿음의 용사로서 용맹을 떨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영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그냥 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연한 이해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요한은 영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사셨어요. 그 시골 마을을 벗어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벗어난 적이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뭐 로마라든지 뭐 먼 나라에 예수님 가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조그만 마을에서 사셨던 예수님, 다른 곳을 별로 가본 적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비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있다. 다니엘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은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리빙 바이블은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 자, 여러분이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드셨어요. 근데 꿈속에 흰 수염을 쫙 기른 도사가 나타나서 그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무지무지 좋겠죠. 저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를 이 샘물교회에 보내셨는데 제가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함께 배워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곧 올해 상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결코 학자가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해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이 뭐 우리가 학자가 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께서 종인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죠?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종으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하십시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역사는 미리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강한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